할렐루야. 저는 오늘 버림받은 사람과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기회를 잘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그는 일생 일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합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축복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헌신과 충성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빼앗기고 긴 후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때는 겸손하였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느새 교만의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전리품을 챙겨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는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기록한 자기 승전 기념비를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빼앗긴 것이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나쁜 상황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이 그에게 가장 나쁜 상황이 되었을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감동되었을 때는 사울이 예언할 정도의 영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났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울이 암몬 사람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탄식을 듣고 의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들을 진멸시켰던 강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 이 말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울, 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전쟁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러한 지도자, 이렇게 강하고 당당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해요. 번뇌케 한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바트, 이거는 두렵게 하다, 공포를 느끼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던 사울이 한낱 자기가 부리는 부관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뒤 사울에게 다가온 첫 번째 모습은
악한 신들이 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는 자리는 그냥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악한 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과 모든 이루는 일들의 결과가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두려운 것은 악한 영의 지배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고,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는 온갖 악한 결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가므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뒤 사울에게 다가온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번뇌였습니다.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압박과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작고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요. 번민과 혼란이 가중되고 이유 없는 질투와 미움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이런 번뇌가 있죠. 작고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해요. 한밤에 새벽에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무슨 일일까 불안해해요. 억눌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표출하다가 주변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부딪힘에도 온갖 잘못된 원인이 그것에 있었던 것처럼 미움하다가 그 미움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예요.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이다, 염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무려 366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이드 오길비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걱정하면서 사니까 365일 더하기 한 번 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366번 말씀하셨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가진 것이 부족하게 염려하고요. 닥친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불안해요. 잘 되는 게 끝까지 가야 될 텐데 혹시 이렇게 잘 되다가 잘못될까 봐 또 불안해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불안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옛날 어느 마을에 3년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3년, 왜 3년 고개냐? 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거기서 넘어진 사람은 딱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 때문에 3년 고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 절대로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쓴답니다. 어느 날 흰 백발 수염까지 하얀 할아버지가 3년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넘어질까 조심조심 걷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확 튀어나와요. 헐 깜짝아 하면서 뒤로 그냥 벌러덩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나는 죽었네.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한참 울던 할아버지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할머,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아.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 왜 하필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아이 조심했는데 토끼란 놈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네.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요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만 병이 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는 모습. 점점 할아버지는 죽음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소문을 들은 옆집 소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염려할 것 없어요. 다시 가서 넘어지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게 되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사시잖아요. 3번 넘어지면 9년 아닙니까? 이야, 이게 지혜로운 소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3년 거기로 갔습니다. 계속 10번을 넘어졌어요. 30년. 그래서 정말 그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백년해로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 대한민국 소년들은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 이 동화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실은 목적이 뭐겠어요?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만병의 원인이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이니까.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지혜다죠, 지혜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모두 두려움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워싱턴 DC에 사는 바네사라고 하는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극심한 관절 통증이 찾아와요.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몸은 극히 쇠약해갔습니다. 30살이 안 된 이 여의사는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었어요. 어느새 몸도 마음도 꼬부란 할머니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바네사의 아버지도 20대 초반부터 이 병 앓다가 43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도 같은 병에 걸려 평생 하반신 마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병력이에요. 가족의 병력. 그러니까 이 가족의 병력대로라면 바네사의 앞날도 뻔하죠. 바네사가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 자리에 앉는 데까지 무려 45분이 걸렸답니다. 남들은 2, 3분이면 해치우는 일을 그토록 질질 끓여야만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네사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어요. 주중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관절을 풀어야만 이제는 출근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병에 걸려 인생을 망쳤는데 나도 이 병에 걸렸으니 이제는 다 틀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렵고 떨었을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네사는 달랐어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날마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3년이 지나도 좋아지는 아무런 징조는 없어요. 그러나 통증이 그녀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날마다 나는 좋아지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병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정상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를 혼란케 하여 마침내 실패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넓은 꿈을 뛰어넘어서 성공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더 넓은 축복의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그 유행했던 그 드라마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태수가 그 친구에게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솔직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마비가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맡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강한 믿음은 뭐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순간 우리에게 평강이 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사무엘상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사무엘이 직접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 세워진 왕 사울을 하나님이 폐위시켰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그 슬픔에 젖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울로 인해서 왜 슬퍼하고 있느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서 가지고 가라. 내가 선택한 두 번째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구체적 지시죠. 여러분,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름은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가득 채운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슬퍼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사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번뇌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언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번뇌가 오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 불능의 번뇌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완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뒤 사울에게 다가온 세 번째 모습은 점점 자기 자신이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외부의 사건이 문제가 될 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될 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생긴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오늘 보세요. 사울의 진짜 문제는 어떤 사방의 대적들이 아니었어요. 모압 자손들도, 암몬 자손도, 블레셋도, 아말렉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사울 자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외부의 사건들이 문제가 될 때는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 거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자신이 문제가 될 때 사울에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사방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울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하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의 세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지 않는 세계는 없어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사방에 대적들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의 순간들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능력 없으면 주목받지 못하고, 무언가 우월한 것이 없으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넘어질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인생.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그 주님께 붙들림 바 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달려주시고 나를 밀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능력 없는 나에게 일을 주신 주님, 하루하루 의미 없는 것 같은 일들 속에 헤매고 있는 나의 삶에 뜻을 두시고 의미를 주시는 그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의 삶은 주님의 힘으로 갑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골리앗 앞에 놓고 담대히 외치세요.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이 문제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염려도 걱정도 오늘의 불안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아픔도 질병도 서러움도 우리를 결단코 얽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붙드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세요. 보증으로 붙드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에너지는 영적인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수백 명의 거인들의 힘을 모두 합친 만큼의 힘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났을 때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이며 유한한 인간들의 몸에 내주하셔서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힘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젖으로 갓난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마시며 살아갈 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항상 인식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신에 충만할 수 있어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로 번역된 헤라 파라클라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요, 우리가 부르면 항상 우리 편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성령님 하고 우리가 부르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가난이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영적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항상 머물러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삶의 희망이 보이고 능력도 나타나고 간증거리도 풍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셔서 그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정신착란에 빠져서 자신의 충복 그리고 자신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포악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이 정신착란에 빠질 때 여러분,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왕궁에 들였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 몰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다윗을 왕궁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후에 변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언의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아, 이제 막 네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다윗의 생애 속에 증명이 돼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간음한 사건 이후 회개하는 장면을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즉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사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이 역사할 때마다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가 왕이든 그가 목사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자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역사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자고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내 생명도 헛됩니다. 내가 누리는 영광도 헛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면 언제든지 가난한 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7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 필리핀,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지금 세계 열강에 불쌍히 보는 나라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언제까지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이 민족에게서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더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그리고 악신이 그에게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궁에 부르셨을까? 사울 왕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여기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수금 타는 많은 소년 중에서 다윗이 뽑혀서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탁.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새로운 왕이 몰락하는 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이 이제는 몰락하는 왕 사울을 섬기게 하셨다. 여러분, 13절과 14절 사이를 보세요. 이 두 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막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다윗으로 하나님이 신이 떠난 사울을 돌보게 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사랑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에덴에서 내쫓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 사랑. 물론 그 이후에 사울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만의 축복으로 간직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구원받고 능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두려움에 빠진 사울 왕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삶에 자신감도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악신에 사로잡혀 절망과 한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를 위로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과 권세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육신의 병에서 자유를 얻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병약한 사람이 많아요. 병원의 의사의 의술을 통해 고침을 받을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힘든 병도 많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다윗과도 같은 또 다른 치유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직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남달리 수금을 잘 타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악신이 떠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한다고 악신이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치유와 회복, 병든 사람의 고침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은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로 타락한 사울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